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 중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구원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타직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무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함으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수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수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 강해가 에스더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책을 시작하면서 먼저 약간 소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그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그 권위가, 영광이, 그 나라의 풍요로움이, 그 나라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 잔치의 자리에서 어떻게 잔치가 준비되어졌는가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왕이 자기의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는데 와우디가 왕이 초청하는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자기 여인들만의 잔치를 또 따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이 부를 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분노해서 그 마음에 분노가 불붙듯 하였더라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굉장히 많은 묘사의 내용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권위와 그 나라의 부유함과 그 제국의 광대함과 그 영광과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묘사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 지방관들이 한번 인사하러 오는데 180일이 걸렸고, 그리고 함께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일주일 동안 그 왕의 법도가 있고 왕의 그 어주가 제한이 없이 그렇게 풍부하게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많이 마셔도 잘 준비되어진 그러한 그 잔치, 그 부유한 그 자리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온갖 데코레이션과 또 금의자와 보석이 깔린 자리에 또 그 잔이 다 다르고 어주가 한이 없고 강요해서 마시는 법이 없고 그렇게 멋진 잔치가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에스더서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 왕의 영광과 그 권위와 그 광대함과 위대함을 묘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방 나라의 그 제국의 왕의 그 위대함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는 노하우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에스더서는 그냥 어떤 위대한 제국의 권력이 아주 막강했던 그 나라의 이야기로 끝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제국의 그 뒤에 그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영광을 허락하시고 그 권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이 에스더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영광, 그 대단한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참 대단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 대단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착각합니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명령합니다. 물론 다윗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즉위하고 나서 첫 번째 과제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것에 모든 국력을 다 쏟으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커야 한다. 이 성전은 화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큰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그 성전을 지어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솔로몬이 그 대단한 성전을, 놀라운 성전입니다. 오늘 그 아하수에로 왕의 바사 제국의 그 위대함을 묘사한 것과 아주 비슷한 거죠. 솔로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놀라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의 기도 속에 진짜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집에 거하지 못하시겠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큰 성전을 지어도 아무리 큰 제국을 건설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해질 수 있을 때, 더 낮아질 수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고백하며 저런 이해할 수 없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영광은 이럴 때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더 크고 더 높게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교만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들 가운데, 왕의 자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의 하나님의 버금가는 막대한 권한을 주면서 한 사람에게 그 많은 권한과 권력과 결정권을 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축복의 자리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성공하기를 꿈꾸고 그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어떤 조직에서 장이 되기를 원하고 권력을 갖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 으뜸되는 자리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잘 모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불행입니다. 그건. 정말 불행해져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헤롯 왕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그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저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옥에 풀려납니다. 옥에서.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헤롯이 사람들을 다 부르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한번 하는데 연설을 좀 잘했나 봅니다. 연설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박수를 쳐줬어요. 그 박수 갈채를 받은 헤롯이 자기가 그렇게 박수 갈채를 받을 만한 자격도 아닌데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위태로운 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박수 갈채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천사가 그를 칩니다. 베레스 우사처럼. 그래서 그가 벌레에 먹혀서 죽었더라. 어떤 질병으로 죽었겠죠. 그날 죽어요. 그렇게 신의 소리라.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이 박수 쳐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때를 놓치고 자기도 그렇게 인정하고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걸 그렇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는 벨사살 왕이 똑같은 길을 갑니다. 벨사살 왕이 1000명 정도의 잔치를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에서 그가 그냥 술을 또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처럼 대단한 잔치를 벌였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술잔으로 술을 마셔도 될 텐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에 사용하던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그 잔들을 가져오라고. 그걸 거기다 술 한번 마시자고. 그렇게 마시다가 글씨가 손으로 벽에 글씨를 쓰는 손을 보게 되죠. 그가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 표적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예언하는 자들 술사들을 불러다가 해석하라. 해석 못하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고 하나님께서 왕의 그 나라를 무게를 쟀다고. 그러나 그 함량이 부족했다고. 그래서 왕의 나라를 쪼갤 것이라고. 그 예언을 듣고 그날 저녁에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반역자에게. 두 사람이 다 뭐라고 성경을 기록하냐면 그 벨사살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과 벨사살의 비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같이 여겨지는 그 왕의 자리를 허락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한 자의 위험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의 영광, 그러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낸 것이었고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본문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내가 지금 통치하는 나라가. 그가 즉위하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나라를 다 이제 굳건하게 세우고 이제 자기의 왕권이 그 황제로서의 그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한 이런 잔치를 벌인 것이죠.
도열을 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랑할 때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때 그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첫째, 다른 사람들이 그 자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자랑하는 내용을 좋아해 줄 줄로 다 착각해요. 여러분, 옆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어떻습니까? 네, 다 기분 안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랑하면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할 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나의 성공을 자랑하고 나의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그것을 자랑하면 할수록 위험해집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자랑할 때 자랑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어떻게 기대하냐면 그걸 인정해 주길 원해요. 내가 이 자랑하는 마음은 내가 이 자랑하기 합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랑할 거리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금세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와서 절하고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고 다 박수 쳐주고 있을 때 자기 부인이,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 아내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근데 그 아내가 이 왕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오지 않았어요. 자기의 중력들을 다 보내서 초대했는데 존중하는 마음에서 아주 중요한 그 장관들을 다 보내서 초대했는데 와스디가 나도 지금 잔치하고 있다고, 나 바쁘다 하고, 그래서 오지 않으니까 왕이 어떻게 되냐 하면 분노함으로 마음이 불붙듯이 하고 그 분노 뒤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자랑하는 그 사람의 그 또 하나의 면이죠. 사람들이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분노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 유대인을 구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좀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난 거 자랑하잖아요. 공부 잘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성적 좋은 거 자랑하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쁜 게 여러분이 잘해서 예쁩니까? 하나님이 예쁘게 지어주셔서 그렇게 예쁜 건데 예쁜 거 가지고 자랑하더라. 여러분, 돈이 좀 많으면 자랑하더라고요. 그 돈 없는 사람 막 무시해요.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명품을 들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물론 그 물건이 아주 튼튼하고 좋고 그래서 들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의도가 있잖아요. 사실 나 이런 거 들고 다닐 만한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의 자랑이 얼마나 그 참 천박한가 하면 짜가를 들고 다녀요. 가짜를. 그런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명품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해요.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 다 내가 한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거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엄청 섭섭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면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그 공로로, 그 은혜로 이렇게 사는데 다 잊어버리고, 누가 조금만 내가 베풀어준 호의에 감사하는 태도가 조금만 안 보여도 배은망덕하다고 그렇게 섭섭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자랑하는 사람을 조심하라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 사실은 자랑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참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묘사하는데,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방 나라의 그 왕의 위대함으로 나타내세요. 그리고 그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발견하라고. 여러분, 누가 좀 자랑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좀 부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위태롭다. 누가 자랑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좀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실패하는 적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 요담이 저주하면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에 그 교만하여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리고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인,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그 요담이 그 사람을 뭐라고 묘사했습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서 내 그늘 아래 쉬라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뭐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불을 내리게 하겠다. 분노하죠.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쉽게 분노해요. 자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기를 불러봐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이 위태롭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랑을 가로막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랑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하나님이 자랑해도 위험해져요. 욥이 너무나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자랑을 하셨어요. 이 욥을. 야,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인물이 없다고. 그 자랑을 듣고 시기하던 자, 하나님의 대적 사탄이 와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의롭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은혜를 한번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하나님이 자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명하셔야 했어요. 이 욥을.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침묵하는 하나님으로 기다리셔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랑하셔서. 욥의 고난의 진짜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군가가 자랑하는 것이 다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랑 함부로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게 참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랑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자랑하는 법이 대부분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누가요? 내가. 근데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면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이. 다른 사람이 날 자랑하게 해야 돼요. 그거는 안전해요. 물론 거기에도 위태로움이 있죠. 내가 교만해지거나 내가 정말 그럴듯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껴지는 위태로움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자랑은, 내가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나도 안 기뻐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계속 자랑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과 축복하는 것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죠.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죠. 근데 이게 자랑하고 똑같아요. 자랑하는 방식과 축복하는 방식이 똑같이,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하거나 내가 내 입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방법을, 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들이 너를 축복할 때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고, 사람들이 너를 저주할 때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여러분, 축복과 자랑은 다 수동태입니다. 내가 축복받는 자가 되어질 때 내가 그 가운데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축복하게 되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언제 축복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히 보일 때입니다. 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데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구나. 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히브리인이었는데 지금 애굽에서 저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나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다. 두렵거나 축복하거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지나가는데 그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이름 지음 받은, 이름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랑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랑하는 것을,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제 숙제가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완성하기 위하여 세 가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를 멸하고 싶은 하나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원수, 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를 우리는 가끔 사랑해요. 언제요? 우리가 유혹을 받고 또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 원수를 미워하세요. 그 죄를 미워하고 사탄을 미워하고 거기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바꿀 수 없는 뜨거운 갈망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원수를 향한
진노의 하나님의 갈망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갈망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다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원수된 내 자아를 위한 것이에요. 내 원수된 내 자아를 만족하기 위해서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왜 위태로우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갈망을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패는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갈망만큼 또 그 원수들이 가장 큰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싶은 그 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하는 그 마음을 그것을 훔쳐가고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속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에 실패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예배를 무너뜨리길 원하는 근데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나 누누이 실패하고 패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알고 원수가 원하는 그 갈망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랑하셨기 때문에 욥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냐면 원수에게 네가 그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 마음대로 해보라고. 욥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인 걸 내가 보겠노라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동일한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셨는데 어디로 이끄셨냐면 광야에서 마귀들에게 시험받는 자리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이 돌덩이가 떡이 되게 만들고 싶으셨겠어요. 40일을 금식하고. 그래도 그 원수가 아무리 시험하고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의 자리에 놔두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대부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이 땅에서 더 높아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도저히 복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 복이라고. 가난해지는 게 복이라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온유해지는 게 복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러분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또 13장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면서 나갈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신 때라고. 어떻게 그게 영광입니까? 자기가 믿었던 제자가 배반하여 나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그 제자들이 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았다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은 그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하여 나가는 그때를 영광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하셨던 그 영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다루는 고문의 기구,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도구,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서 그 아하수에로 왕의 위대한 그 잔치와 그 나라의 얼마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은 십자가가 영광이고,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내가 지금 무엇이 부끄러운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좀 부끄러운 게 있으시죠? 우리 각자가 다. 저도 있습니다. 제가 핸디캡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고, 좀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건 좀 가리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정확하게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이 됩니다. 도리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무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바뀌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이 복음과 나를, 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으시고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을 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게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정확하게 그렇게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안에서 실패해서 위태로워진 비극의 주인공이 된 헤롯과 벨사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끄러워하게 여겼던 것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들, 내가 가장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경험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때 내가 안전하고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바울이 누누이 자랑했던 게 많아요. 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핍박하던 자였다고, 내가 전과자라고. 그가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그 자랑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꼭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내 자랑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랑을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하는 자에서 칭찬받는 자로 바뀌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하는 자에서, 나를 자랑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서가 계속 되어질 텐데, 에스더서가 참 특별한 성경입니다.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수많은 우연이 나오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그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진짜 예배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위대한 제국, 바사 제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
앞으로 수요예배 때 그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도 바뀌고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도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랑하는 자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위대해 보이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고 그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